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4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피남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의 말씀 어찌 시작합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자, 어디로 가는 길이죠? 미디안에서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길. 몇 년 만에 가는 겁니까? 40년 만에. 40세에 살인을 저질러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하죠.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모세 나이 이제 80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기뻐하면서 갑니까? 아니면 원래 가기 싫어했습니까? 가기 싫어했죠. 여러분, 모세가요, 그렇게 하나님과 밀당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가기 싫어가지고 몇 번이나 핑계대는지 아십니까? 5번. 5번.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화를 내세요. 화를 내시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애굽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그 숙소에서 여호와가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왜요? 왜? 모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왜?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일단 뭐를 먼저 주십니까? 어떤 기회를 먼저 주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먼저 주시잖아요. 아니면 그 전에 어떤 경고를 먼저 하셔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러나 지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경고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곧장 죽이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할례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은 경고 후에 그래도 불순종하면은 그때 죽이셔도 충분한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떠한 경고도 하시지 않고 곧장 죽이려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칠판에 써놨죠? 왜 하나님은 경고도 없이 죽이려고 하셨던 걸까? 그리고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 보시면은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를 행한 후에 그 아들의 그 포피, 잘라낸 포피, 피 묻은 포피를 어디에다 갖다 댑니까? 어디에 갖다 대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 보면은요, 그 포피를 어디에 갖다 대요? 남편의 발에 갖다 대요. 발에 갖다 대. 왜 그런 걸까요? 왜 십보라는 아들의 피 묻은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이유는 엘리에셀의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십보라는 엘리에셀의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아들의 피 묻은 포피를 어디다 갖다 댔다? 모세의 발에 갖다 댔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십보라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발에 갖다 댔을까?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보라가 그 아들의 피 묻은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고백한 말이 뭡니까? 당신은 참으로 내게 어떤 남편이다? 피남편이다. 피남편. 도대체 이거는 무슨 뜻일까? 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보실 때에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모세가 미디안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 둘째 아들의 할례를 행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보세요. 할례는요, 어느 부모나 할 수 있어요. 유대인 부모라면은 십보라가 했잖아요. 그 첫째는 게르솜이 했겠죠? 첫째는 모세가 했겠죠? 게르솜의 할례는. 유대인의 부모라면은 자녀들 할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거 아무 부모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그것은 모세만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된 자만이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나이 80 먹어가지고 아까도 제가 애견녀, 테토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은 여자들 몸에서는 여자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자 호르몬이 나오죠? 반대로. 남자들은 젊어서는 남자 호르몬이 나오다가 나이 먹어서는 여자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되는 거야. 반대가 되는 거. 예. 그러니까 아마 모세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80이 먹다 보니까 젊어서는 혈기가 왕성했는데 이게 80이 되다 보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게 육체도 옛날만큼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옛날만큼 막 성격도 막 확 하지도 않고, 그래서 몇 번이나 핑계? 5번이나 핑계를 대는데, 그래도 하나님은요, 화를 내셨으면 내셨지 죽이려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5번이나 밀당했지만 죽이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토록 길게 말씀하셔요. 5번 밀당하면서 길게 말씀하시면서 할례에 대한 말씀은 너 왜 둘째 아들 할례 안 했어? 이것에 대한 얘기는 1도 꺼내지 않아요. 할례에 대한 얘기는. 근데 이 할례가 그토록 중요했다면은 그 밀당할 때, 모세랑 밀당할 때 모세가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럼 갈게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야, 그러면은 가기 전에 할 일이 있다. 너 아들 할례 시켜라. 그러면 모세가 할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때 말씀도 하지 않고 어떠한 경고도 하지 않고 곧바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묵상을 좀 해봤어요. 왜 그러신 걸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엘리에셀의 할례 문제는 모세가 아니라 이거는 누구의 문제다? 이건 십보라의 문제다. 이건 모세의 문제가 아니라 십보라의 문제다. 만약 모세의 문제였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보다는 이건 먼저 뭔가가 십보라에게 굉장히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시지 않고 십보라가 직접 할례를 행하게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 할아버지도 독립운동을 하셨지만은 독립군들이 독립운동하러 어디로 많이 갔습니까? 여길 떠나가지고, 이 나라를 떠나가지고 만주로 많이 갔잖아요. 그럼 그 만주로 떠날 때 보통 일반적으로 독립군들이 혼자 갑니까? 아니면 가족들을 데리고 갑니까? 혼자 가죠. 독립운동 하는데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불편하죠. 근데 왜 모세는 가족을 동행한 걸까요? 미디안에서 애굽을 할 때 지금 모세가 가족들 다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가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러 가는 거잖아요. 이건 바로와 단판 짓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이 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가족들을 동행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본인만 가는 게 맞습니까? 본인만 가는 게 맞죠. 그럼 왜 모세는 가족을 동행한 걸까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모세의 결정이 아니라, 그렇죠, 십보라의 결정이었다. 모세가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이건 십보라가 우긴 거죠.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첫째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십보라는 애견녀였어요. 근데 둘째를 낳은 후에는 테토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의 할례뿐만 아니라 지금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모세가 갈 때에도 같이 가는 것을 누가 결정했다? 십보라가 결정했다고요. 예. 그러자 하나님이 누굴 죽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잘못한 게 모세예요, 십보라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굴 죽이려고 하셔야 돼요? 아니, 왜 하나님은 십보라를 죽이려 가지 않고 왜 모세를 죽이려 가십니까? 왜 그러신 걸까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이론하고 실제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십보라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할례를 시행케 하면은 그 후에 두고 십보라가 누구를 원망해? 모세를 원망한 게 뻔해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참 여자분들 왜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 남자들은 다 잊었는데 나이가 80 먹고 90 먹었어도 젊었을 때 그 일 끄집어내고 참 무슨 보약이라고 이렇게 울고먹어. 예? 두고두고.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망의 싹을 다 자르고자 모세가 아닌 십보라 손으로 직접 그 할례를 시행케 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십보라는 이런 경험을 했잖아. 이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하는 여정 가운데서 여호와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을 보고 엘리에셀의 할례를 본인이 직접 시행했잖아요. 이후에 그러면은 십보라는 다시 순종적으로 애겐녀로 바뀌었을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그냥 테토녀였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테토녀였을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사람 정말 쉽게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뀌어요. 예. 민수기 12장 1절 말씀 볼까요? 민수기 12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모세가요. 지금 모세의 부인은 누굽니까? 십보라죠. 근데 모세가 누구를 취해요? 굿수 여자. 피부가 까무잡잡한. 쉽게 말하면 흑인 여자를. 그러면 이 굿수 여자는 모세의 부인입니까? 첩입니까? 아니에요. 모세의 부인이에요. 십보라가 있는데 어떻게 모세의 부인이 됩니까? 십보라가 죽었어요.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십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굿수 여자랑 다시 재혼을 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엘리에셀의 할례를 막고 굳이 애굽으로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런 테토녀의 십보라가 자기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모세가 첩을 드리는 것을 허락했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모세가 정말 그렇게 했다가는 제명에 못 살아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재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재혼한 때가 출애굽 초기예요. 출애굽 초기. 그러니까 보세요. 십보라랑 약 40년 살았어요. 어디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십보라랑 살았고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 40년 동안 누구랑 살았어요? 굿수 여자랑 살았어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초기에 십보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이유 뭘까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이유. 자,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남자,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 누구를 예표합니까?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에 어떤 목적으로 주셨어요? 돕는 배필. 지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시켜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옆에 누가 있어요? 테토녀인 십보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온전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잘 인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옆에서 막 가정이 편안해야지. 먼저 가정이 편안해야지 뭐 나라를 잘 다스리지. 옆에서 그렇게 고집 세우고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이스라엘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하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돕는 배필의 역할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십보라의 역할은 여기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나름대로 돕는 배필의 역할 잘했어. 그리고 하나님 데려가셔요. 이제 출애굽 여정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그때에는 이제 모세의 돕는 배필로서 모세의 내조를 잘하는 구스 여자가 이제 또 그 역할을 감당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경고하시지 않고 모세를 죽이려 하셨는가? 그것은 모세의 문제가 아니라 십보라의 문제였고, 십보라는 돕는 배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를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초기에 데려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왜 십보라는 할례를 행한 후에 피 묻은 아들의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을까? 모세의 발에. 사실 이거는요,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 여기서 발은요, 모세의 하체를 의미합니다. 모세의 하체. 사무엘상 24장 3절의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다윗을 쫓던 사울이요, 용변이 급해. 볼 일이.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굴로 들어가. 근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이 용변이라든지 뒤라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히브리 원문에는요,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고요. 예전 우리 개역 성경에는요, 발을 가리웠다.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서는 발을 덮으려고 들어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하체의 노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용변을 보려면 바지를 벗어야 되잖아요. 하체의 노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관습적으로 어떤 단어를 쓴다? 발이라는 단어를 써요. 발. 그러므로 지금 십보라는요, 피 묻은 아들의 포피를 어디다 갖다 댄 거예요? 모세의 하체에 갖다 댄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걸까? 여기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십보라가 그 할례의 피, 이렇게 지금 할례를 하면은 피가 막 흐를 거 아니겠어요? 그 피를 모세의 하체, 그러니까 그 생명과 출산의 언약 기관에 갖다 댄 것은 언약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다. 언약의 회복을.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는요,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의 핵심.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어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끊어진다는 게 뭐예요? 끊어진다는 게 죽는다는 거예요. 할례 안 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은. 그럼 보세요. 언약의 말씀을 놓고 볼 때 십보라가 행한 할례, 그건 결국 누굴 살린 거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을 살린 거죠. 언약의 후손인데 할례를 안 하면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으신대요. 죽여버린대요. 모세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의 목숨을 살린 겁니다.
사실 이 할례의 피를 모세의 하체에 갖다 댄 것은 좀 더 제의적이나 숙제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그리고 피난편, 이것도 아마 한 2, 3주 후에는 그 본문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 말씀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주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요 표면의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에요. 지금 엘리에셀은 표면의 육신적인 할례를 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근데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누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 그게 진짜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만 죽으라고 해봤자 사랑이 없으면 어찌 됩니까? 그거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시겠다고요? 백성 중에서? 그렇죠. 죽이겠다. 죽을 것이다. 근데 그 할례는 표면적인 할례보다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데 마음의 할례는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므로 어떤 결론이 도출됩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찌 된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질 때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할례는 언약의 핵심인데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너희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뭐 그냥 이렇게 좀 위협하는 말씀으로만 들립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건축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모세의 죽음과도 같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어찌하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예.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쉬워요? 예? 그래서 우리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원수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지 못했는가? 딱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 성령 받은 자들은요 원수를 사랑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해요.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요 기도 안 합니다. 용서 안 합니다. 이해 안 합니다. 그럼 어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니까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깨달음을 얻고 행하지 않으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칭찬과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과도 같은 위기를 통해서 모세와 그 아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듯 여러분 모두 마음의 할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하심으로 모든 문제에서 다 구원받는 정말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